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네. 제 첫 번째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남편.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을, 육신의 남편을 첫 번째 남편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안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바쁘게 잘 사셨죠?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맛을 몰라요. 그쵸? 우리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황 중에도 흥황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할 때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흥의 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좋습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힘쓰십니까? 한 주간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도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거절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상하지만 나는 그들도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다른 말을 할 때 마음이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들이 내 마음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되면 좋겠지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배우고 못 배운 자도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섞여 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기죽지도 마시고 성도가 안 많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유럽의 아름답고 그런 웅장한 교회들처럼 늙은 어르신들만 겨우 몇 명 앉아있는, 그래서 겨우 몇 명을 유지하다가 그것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다른 데로 교회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유럽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대면하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도 살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안 나오고 흩어지면은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쇠퇴하고 가는 거죠.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아 놓고 흩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물고기를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미 물고기가 굉장히 컸어요. 아주 뭐 고래처럼 보다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큰 물고기였는데 그 어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주 작은 그 치어라고 하나요? 그런 아주 작은 새끼 물고기들이 엄마 물고기 둘레로 쫙 모여들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그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꽃 가꾸는 것도 되게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도 누군가가 때에 맞게 해가 잘 드는 곳에다 갖다가 이렇게 놔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고 또 때에 맞게 물이 마르는 걸 보면 물이 말랐네 하고 물을 주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할 때 꽃이 아름답게 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신앙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정말 나 한 사람은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불꽃이지만 이 불꽃을 크게 일으키려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이기를 그래서 힘쓰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만 이렇게 이번 주에 빠져도 이렇게 힘 빠질 때도 있어요. 성도도 그렇고 또 목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번 주간에 빠지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힘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뭐예요? 성도 몇 명 없으니까 재미없어 이러고 왔다가 몇 번 왔다 그냥 가고 또 몇 번 왔다 그게 반복이 되는 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줌으로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와야 이 작은 개척교회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고 꽃하고 있고 큰 교회, 나 대형교회 이런 교회 다녀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대형교회를 가겠죠. 저희 세계로교회 시작도 개척교회만 돌았잖아요. 저희가 20년이 넘도록 아니 30년 가까이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봉사하다가 개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하고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이 땅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믿어야 되는데 번성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네요. 이게 인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냐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요. 사람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잘 안 될 때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떠나가니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인생에 실패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풍요해지면 어떻게 해요? 욕심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십시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잘 믿을 것 같았는데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간 대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힘이 있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견디면서 남아있는 자,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작은 바람이 불어도 금방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지 못하면 작은 시련이 와도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고 말라 죽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장마철이 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태풍이 불 때 보면 나무가 키는 엄청 큰데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왜 쓰러졌나 이렇게 보면 위로 자란 키는 큰데 밑으로 위로 자란 만큼 뿌리를 내리면 쓰러지지 않을 텐데 이때 뿌리는 이만큼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오면 뽑혀서 넘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뿌리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거를 그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도태해요. 교회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은 무엇을 향해 저렇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문득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커다란 질병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기 농촌으로 내려가서 경제적 여유가 아닌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교회도 정말 엄청나게 눈부신 그런 경제 성장과 함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빠른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죠.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태해졌어요. 그들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은가요?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 맨날 잘못해갖고 맨날 혼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인을 한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정도로 타락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이 정도로 신앙을 못 지키고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앙하면서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요, 교회 나가는 거 이것만큼만은 우리 남편이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교회만큼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가고 싶은 거. 요 소원이 저에게는 첫 번째였어요. 그랬더니 평생 살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너무너무 재밌게 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있으면 내려오는 신앙이 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지금 한국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고 하다 보니까 뭐 별 걱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가 정말 세상을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무엇이 저들로 교회를 등지게 하고 만들었을까? 다 우리 탓이잖아요. 우리가 저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 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야, 너 정말 너 안에 예수님을 보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바쁘게 사는 것, 편해지고 싶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현대 사회를 망치는 세 가지 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성도는 유명해지거나 바쁘게 살거나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하심으로 이 제사 직분이 이제 더 이상 갈리지 않고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제사장이 자꾸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기존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되셨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구원의 군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림으로 내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 하늘에 계신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참 성소, 참 장막이 된 거죠.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해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그들의 생각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함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맺은 그 언약을 맺은 그들이 이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그래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도 지키잖아요. 약속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아닌 언약, 커버넌트, 생명을 걸고 맺은, 맹세하고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떠나 살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 등을 돌리셨다고 했어요. 나 너 이제 싫어. 보기 싫어. 너랑 만나기 싫어. 너랑 대화하기도 싫어. 하나님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효력이 상실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을 받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돌보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심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돌보심.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 그 자녀 되게 좋잖아요. 아무 걱정 안 해도 아버지 엄마가 다 해주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집안을 통지박산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막 하는 것만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따가도 얘기해야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그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도 그를 믿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이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는가?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행복할 때는, 평안할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었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할 정도로 말씀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아, 예배 날이 나오기 싫어. 왜 귀찮게 자꾸 예배 드리게 하는 거야? 왜 맨날 주일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 보고 살아도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점점 신앙이 뒤바뀌져 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당신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시는데 변함없이 지키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주의 성시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걸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맘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가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요즘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유튜브 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헌물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가난해도 드리고 싶어서가 막 안달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넉넉한데도 안 하잖아요. 감사 생활도 그렇고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삶의 방법도 있고 우리가 사도로부터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모든 계명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서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듣지 못하는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전쟁이 없으니까 일상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깊은 잠에 영적으로 이게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있대요. 자다가 깨야 될 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다가 이거 깨야 된다. 세월이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마귀가 좋아서 박수 치겠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굉장히 마음이 예민해져야 돼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떨 때 역사하는지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단에 빠진 그분을 어떤 분을 꺼잡아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모여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성경 읽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읽기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시다 하고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주시겠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행동하지 않는 뭔가 누군가를 이단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를 뭐랄까요? 어딘가에도 보니까 도마뱀이 뱀에게 물렸어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와서 이 뱀을 막 공격을 해서 도마뱀이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는 이 자기 친구 구하려다가 떨어져서 뱀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민물도 그렇게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하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영혼을 건져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말을 하기까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어떻게 도와줄까를 밤새야 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답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했을 때 악한 영은 찾아와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더라고. 왜? 네가 저 영혼 또 살리려고 하니까 저를 죽이겠다는 거야. 악한 영도 그렇게 그 밤에 바로 즉방으로 찾아와서 저 죽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건지려고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래요. 그래서 무뎌진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대가 그래요. 마음들이 너무 무뎌졌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그때 당시가 벌써 10년이
십몇 년 됐으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도 요즘 사람들은 전기 충격을 줘야 할 만큼 무뎌져 있다. 한 15년,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무뎌져.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지옥 가고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인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엄하신 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도 만나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나태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인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아멘.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들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우리가 막 필리핀, 케냐에 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삶. 우리 사부님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생활 속에 순교해요.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을 사단은 원치를 않죠. 하나님은 저를 창세전에부터 최종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성경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지 말고, 응? 성경이 덮여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나면 또 들여다보고 말씀이 가득 채워진 자는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을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그 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육신에만 관심을 두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계명이 곧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기록된 말씀 주셨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공부방가 다 나와 있잖아요. 생명을 어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해야 돼. 수고 안 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 교회 나오는 것도 수고예요. 그쵸?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또 주부들은 여자들은 이따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음식도
교회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대충 해야 되고 뭐 막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 잠언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의인들에게는 수고가 따르는데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생명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죠. 또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그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또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7장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생명이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 그럼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저도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저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여보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계명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씩 이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막 이런 거 막 주방에다가 막 붙여놓고 어디 막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막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막 용서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돌처럼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 굳어진 거가 암덩어리가 돼서 진짜로 암병이 걸려 죽잖아요.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암병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은 마음, 내 마음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 굳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두드려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에게도 그랬어요. 성령님, 제가 목회자 되고 부드러운 힘이다. 대나무처럼 강하면 부러진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막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막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정말 너희가 편안하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도 요한처럼 외치고 그렇게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갈릴리를 다녔을까요? 그냥 조용조용 다니면서 막 특기 사역하고 은사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제가 아까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쇼트에 보니까 막 주님 임하신다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비교해 생각해서 주님이시라면 이분처럼 저렇게 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잖아요. 유튜브로도 듣고 핸드폰으로도 듣고 뭐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 아멘.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행함을 가르쳤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 차별하지 않게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성내지 않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찌하든지 사랑을 구하면서 내가 못하면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여주시면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뒷꼭지가 예뻐 보이더라. 그날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온갖 노력을 혼자 나름대로 했어요. 안 돼. 우린 다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니까. 그리고 나에게 온유함을 달라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애주고 교만하지 않게 서로 비방하지도 말고 허탄한 자랑도 하지 않게 서로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